오늘 봄바람이 좀 매섭게 부는 그런 날씨였는데도 우리 부칭 전도팀이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부칭 전도를 잘 감당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해서 금요일날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32장 7절 말씀 한 절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던 인생인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6.25 때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쟁 때문에 왔다든지 실향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명절되어지만 북한 고향, 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죠?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타향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는데, 비록 외삼촌 집이기는 하지만 그건 타향이거든요. 부모 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밑에서 사는 거와 외삼촌 밑에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또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또 장인 어른은 또 되기도 하는데, 20년간 이 야곱은 참 많은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믿었던 외삼촌이, 그죠, 10번이나 속입니다. 처음부터 속이죠. 아내를, 라헬을 얻기를 원했지만 레아로 또 외삼촌이 속이고, 외삼촌은 되게 참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는 그 야곱이 참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이제 20년 타향살이를 끝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산을 넘으면 이제 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고비를 넘기고 이제 고향을 가는 마당이니까 고향을 가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종들을 시켜서 먼저 고향의 땅에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려고 종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주의 종이 이 형을, 쌍둥이 형을 주인이라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 낮추면서 그렇게 형의 마음을, 분노를 풀고자 했지만, 이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20년 타향살이를 하고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얻었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수성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내가 태어난 고향, 부모님과 함께 이제 행복하게 살 걸 기대하고 왔는데, 형이 예상치 못하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야곱의 마음이 잘 표현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죠?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안 되죠. 오히려 더, 그죠? 안 좋은 일들이 겹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두 떼를 나누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좀 덜 중요한 부류와 중요한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에서 형이 와서 한쪽 부류를 치면, 먼저 앞에 부대를 치면 뒤에 부대는 좀 도망가려고 두 부류로, 두 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이라고, 친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공격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친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강한 의미로 쓰이면 갈기갈기 찢다,
또는 죽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이 단순히 와서 나를 야단치거나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 에스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들을 죽일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스가 한쪽을 공격을 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갈 요량으로 두 떼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인간적인 자구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두 종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야곱이 고향 20년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야곱이 지긋지긋해서 그냥 근데 내가 돌아가야지,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31장 3절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지금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고향, 네가 태어난 족속, 네 고향 땅으로 네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 지금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약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20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 20년 전에 지금 고향 땅을 떠나가는 이 야곱에게,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지금 간밤에 하나님이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간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금요 기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단순히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간밤에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받들어 순종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지금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구역 예배, 지금 우리 지금 계속 구역 예배 공과 내용도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응답을 잘 받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만큼 확실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을 살펴보면 다윗을 보시면 다윗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뭐 하셨으니?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은 무슨 기도를 하냐?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무엇을?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너의 자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지금 야곱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수성가에서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12절에 나옵니다만은, 뒷부분 10절에 나옵니다만은, 집 떠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처자식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이면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집 떠나올 때는 혼자였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할머니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신방 돌면서 이렇게 권사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식 키우는 거하고 손자 키우는 거 또 다르더라고. 손자는 모든 게 이쁘더라고요. 손자가 하는 짓은 모든 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이삭은 독자입니다. 이삭은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지금 이 야곱을 통하여 손자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 입장에서 손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처자식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처자식 며느리도 보여주고 손자도 보여주고 하고 싶은데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깜깜한 것입니다. 형이 와서 나를 공격하면, 나를 치면 내 처자식들 다 죽을 것 같고 재물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뭐 하는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지금 간밤에 하나님이 고향 또 돌아가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그도 강조합니다만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참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해서 반복되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제일 끝부분에 보면 복음서 마태복음 끝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나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말씀을 위해 기도할 텐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0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10절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 잘 나타납니다. 지금 10절 앞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조금만 베푸신 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죠? 은총,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금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이야기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뒷부분에 나오죠. 보십시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집을 떠나올 때 도망갈 때는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자식이 그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들만 11명이고 아내가 4명이고 딸이 1명이고 재물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갔던 이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수성가를 하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여기 10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히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2때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시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는 표현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왔던 이 야곱을 20년, 여러분 세월 20년 만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야곱은 집을 떠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야곱은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땐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인맥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외삼촌 집에 왔는데 무슨 한 달 먹을 양식이라도 풍성히 1년치 먹을 양식을 사들고 왔다라면 외삼촌이 어떻게 받아줬을지 모르겠지만 맨몸으로 온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빌부터로 온 거거든요. 외삼촌이 볼 때 뭐 이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도와줄 인맥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요?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두 때나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거부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이 고백, 내가 집을 떠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야곱만의 고백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알몸으로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머물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 우리네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집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야곱의 고백에서, 또한 민수기 6장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베푸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던 이 야곱이 두 때나 이룰 만큼 거부가 되었다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직접 당사자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당사자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1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이 손이라는 말은 능력, 권능,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의 능력, 형의 권세, 에스의 손,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이 손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이건 지금 그만큼 갈급하고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가 가진 권세의 능력에 비하면 야곱이 가진 것은 미미하거든요. 에스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건데 자기 곁에는 지킬 만한 군사가 없어요. 다 야곱 자신이 지켜야 될 어린 처자식들밖에 없어요. 형 에스는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나는 그런 군사력도 없어요. 형이 너무나, 자신에 비해서 형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건져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을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이때 친다라는 말도 역시나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처자식을 거느렸고 재물을 모았는데 형이 와서 내 처자식들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갈까봐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형 에스의 권능과 형 에스의 손아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12절에 역시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제가 9절 말씀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 야곱은 역시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제일 앞부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2절의 이야기, 내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다라는, 같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28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왜 이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너의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왜 기억하고 있냐면,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내 처자식을 다 죽여버리며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형 에스의 군사력으로부터 내 처자식들은 뭐 해달라? 지켜달라라는 기도를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살펴봤지만 31장에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지금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형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왜 그 바단 아람 땅에 더 머물러 있어, 더 있어, 하나님께서는 더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고집을 부려서 억지로 도망갔다면, 그래서 형 에스의 400명의 군사를 만났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도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인데, 순종해서 가는 길에 뭘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악인이 오히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걸 인정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무엇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 사회를 보십시오. 정직한 자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들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고난이 오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뭘 만나요? 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을 만나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여러분 환난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돌아가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 돌아가는 그 길에 형 에스가 400명 이끌고 올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걸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향 땅 돌아가. 형이 400명을 끌고 오든 4,000명을 끌고 오든 전능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돌아가라는 약속과 함께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혼자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 너 혼자 믿음의 길 잘 가봐.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네 혼자 잘 가. 잘 가라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아가라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자손이 많게 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지금 야곱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저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생활 한 10년 했고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을 받는데 10여 년 세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내 종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종이라고 주님이 인쳐 주셨잖아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